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때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의 새로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둘째는 기도로 성령의 불에 기름을 부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과 1절과 2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영적인 승리를 외치고 있던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날아갈 듯이 너무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같이 누리지 못해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면 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이 장관을 같이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눈물, 콧물 빼도록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에 이 설교의 은혜를 같이 누리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다가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박해와 살해 위험만이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근심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더 큰 근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잠깐이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계속해서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립보서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7가지 특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갈라지게 하신 바다에 메마른 땅을 밟고 여러분 걸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받아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보통 2m와 3m가 넘고 5,000m 이상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스스로 작고 작은 세상에 들어간 것이 바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유대인의 7가지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조상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은 유대인의 특권 중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영적인 특권을 받았지만 실상은 이방인처럼 살아간 것이고, 이방인은 영적인 특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상은 영적인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특권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룩함과 탁월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결과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특권들을 그들 자신의 다름과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영적인 배타주의로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어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은 항상 나에게 멈추는 총착역이 아니라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정류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타고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나에게 오병이어가 있지만 나누어 주지 않고 나만 배불리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들 12명만 나누어 먹고 끝났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하면 영적인 특권과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만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적 특권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자 특권이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특권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에 하나인 율법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거룩과 탁월함을 전혀 보여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낮은 수준의 도덕성과 실패를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각각 BC 722년과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비웃음과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오히려 나에게 비어진 나의 빈손에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낳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의 손 가운데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